실록의 계절 5월은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노천령의 날을 빌리지 않더라도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날입니다. 시인 하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5월이 되어 꽃동물이 싹틀 때에 내 가슴도 사랑의 그리움에 싹튼다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가정시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보면 성공과 안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난 얻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노고는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뇨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다수꾼의 경성하니 헛사로다 그랬습니다. 축복은 어디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 도성을 쌓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자연으로 일어난 죄들도 보지 않습니까? 다시는 우리 이 성 안에 결코 어떤 타도라도 해야 할 수 없게 만들자. 그래서 일본의 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방파제를 엄청 높이 쌓았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나도 결코 끄떡없을 것이다. 그런데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차라리 그난두스는 물이 들어왔다가 파도로 빠져나갈 건데 전부 그 성 안으로 다 들어와서 섬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나갈 길이 없어요. 그대로 폭삭 끝나버리는 것. 아마 지금 살아계신 분들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두뇌로 행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너희가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의 살한 자에게 잔을 주시는도다. 세상 일에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잠자리 누웠을 때 깊은 잔이 드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가서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돈영과 행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말합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산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조상 전례의 유산, 재산, 토지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할 때에 자식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주신 보배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값비 산 거는 도화가 참으로 많습니다. 돈은 확실히 자식들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때로는 편안한 겁니다. 편리한 겁니다. 자,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고생한 부모들 중에 들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자식이 뭐다? 혹시 직접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럼요. 들은 거죠, 그죠? 왼수다. 자식이 왼수다. 그 다음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탈자라 생각하는 분들도 자식이 보배라는 열매에 아마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내 자식 같은 것을 한두 만나봐요. 그런 날이 나오는지 차라리 누자식이 상탈자라는 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라요. 그러나 사랑의 결정체요. 그리고는 여러분 부정 모혈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자녀는 보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전 110년경 로나의 코르델리아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유명한 정치가 스키피오의
딸입니다. 그리고 장군 크라수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후에 두 아들과 딸 하나, 삼남매를 잘 길러서 성공시킨 어진 어머니였습니다. 하루는 많은 귀부인들이 그녀의 집에 놀러 왔었습니다. 그러는 애 부인들끼리 놓이는 화제가 뭡니까?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히 여긴다는 걸 자랑할 겁니다. 금, 은, 아니면 도서, 다이아 반지,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부인들끼리 놓일 때마다 걸치고 두르고 아마 그렇게 올 겁니다. 끼고. 사람들은 저마다 진귀한 도대를 다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인 코르넬리아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생각할 때에 그 부인은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보다도 그의 두친 때부터 그의 남편 때부터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한참 자랑하던 부인들이 그는 갑자기 미안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는 아마 더 값진 도화가 있을 텐데, 그래서 코르넬리아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도화를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부인은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라는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합니다. 하도 재촉하니까 여인들은 그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바깥으로 나갔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코르넬리아가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석이 있는 줄 아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부인은 돈은 어디 있느냐고 주변의 친구들이 묻습니다. 그때에 코르넬리아가 말합니다. 예, 제 보물을 보여드리지요 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는 밖에 서 있는 두 아들을 둘러서 그들 앞에 세운 후에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 아이들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토대입니다. 허영에 들던 부인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3절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보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보배들을 어떻게 그러는 대해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보배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에 관하여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거로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산과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날아오는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노니라.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기업입니다. 곧 우리의 보배입니다. 자녀는 결코 두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착각합니다. 자기 소유물인 줄 알고 말입니다. 여기저기 화가 나면 스트레스를 어디에 풉니까? 자식에게 풀려고 합니다. 그들은 두노의 소망입니다. 두노의 자랑입니다. 보배입니다. 두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녀는 그가 잘 될 때에 두노의 자랑이죠. 자랑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이든 말한 간에 흔히 이야기합니다. 어디 나가서 자식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의 기준이고. 그러나 하든 안 하든 이니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임시로 나타서 돌보고 가르칠 뿐입니다. 근데 자녀는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두노들이 계신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자녀들을 학대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철 노르는 자녀들과 함께 뒤가 나여서 동반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또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요 재능과는 전혀 상관없이 두노의 의도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녀는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요. 나는 거기 안 하고 싶던데, 나는 이 길로 안 가고 싶던데. 근데 두노가 나를 감고 난다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말입니다. 자녀는 결코 두노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두노를 빌려서 이 세상에 왔지만은 부노로부터 온 것은 낫습니다.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비록 부노와 더불어서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두노의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두노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어도 좋으나 그러나 두노의 주관적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 줄 알아야 합니다. 두노는 아이들과 같이 데리고 애쓰는 것도 좋으나 그들에게 두노를 닮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다도요. 여러분보다 더 나아져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야죠. 더 뛰어나게 살게 해야지. 여러분이 닮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도석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녀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흔히 그럽니다. 아이, 자식이 무슨 필요하냐 그럽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60 정도가 딱 넣어놓으면 그때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것이다. 여러분, 자녀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녀는 자산이다 그랬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단에 애들이 얻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얻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지구에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단에는 아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얻는 가정은 띠없는 단과 같고 물 없는 산악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애써해도 안 주신 것은 어쩔 수 없죠. 또 바울같이 나는 평생 내가 그야말로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 삶을 드리겠다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다는 그 끝난 생각지 마시고 그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부산서 사역할 때에 우리 교회에 한미 전도대회에서 외국에서 플로리다에서 많은 목사님과 교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은학하시는 부부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14년 됐다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젊은 나이에 너도 짓궂게 누르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더니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될 건데 또 아니요, 하나님 안 주신 겁니까? 안 가지는 겁니까? 이러니 그들은 참 솔직하고 밝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결혼할 때에 안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 한국교인 정서에 따라서 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는
만약에 활동하지 않는 날, 즉 어디 가서 무대에 서지 않는 그날에 두 사람이 지냈을 때에 좀 쓸쓸하거나 그렇지 고독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뭘까요? 나와 우리 아내 사이에는 베이비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베이비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이 양반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도 나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는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다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죠. 우리는 있으면 우리가 사역에 지장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에 그렇게 약속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구에 닿지 말고 두 사람이 듀엣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 멋있었어요. 그 시대에 내가 만약에 핸드폰에 녹음이 있었다면 나 녹음했을 건데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고생은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나누면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속담도 가지 나는 나무에 다란 잘날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 때문에 웃는 일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웃을 일 날입니다. 어떤 가정에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녀간 아무 소생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집도 있고 전답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쓸쓸하고 섭섭하고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했던 그런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이 있으면 답답하니까 남편은 항상 사랑 땅만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날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나갈 때도 마땅치 않고 남편이 부인에게 밀가루 한 양푼이를 포오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물어봅니다. 영감, 그거 어디 쓰려고요? 아니 그냥 퍼가 오라고. 이 퍼오니까 그걸 가져오니까 남편이 탈을 걷어붙이고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뭘 만들려고 하나 했더니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거는 놀이를 만들고 노원 길쭉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슴과 팔과 다리를 뒷더니 그리고는 남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안단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루 단죽이 어떻게 될까요? 단죽 아이가 한쪽으로 쭉 집을 내서 뒤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부부가 그 노양이 얼마나 우스웠던지 한참 동안이나 손뼉을 치며 그냥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아이로군. 밀가루 반죽을 보고도 웃었습니다. 여러분, 연애 자녀들, 하나님 주신 그 자녀를 인하여 근심도 할 때도 있고 걱정도 할 때도 있고 곤린도 할 때도 있고 애쓸 때도 있고 단어를 설칠 때도 있지 나는. 그러나 있음에 기도할 일이 더 많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자녀는 가정의 태양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그런즉 도대처럼 귀 여기는 연례식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야 합니다. 훈련시켜야 합니다. 번쩍번쩍 빛나게 연례 자녀를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보배는 상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꽃은 제하늘이 아름답고 값비싼 꽃일지라도 꺾여온 꽃은 시들기 나련입니다. 보석이 제하늘이 고가일지라도 훼손된 것은 죗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갖고 계십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팔기 위해서 여러분이 근원 땅에 갑니다. 그는 근원 땅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몇 카레스에 묻지는 않아요. 그건 나중에 달려 나와요. 이것이 어떤 가치 있느냐고 묻지도 않아요. 그건 그들의 전문가입니다.
이것이 몇 칼짜리가 이거 어떤지 다 알아요. 그러나 왜 제일 먼저 감정하는 것이 뭘까요? 훼손된 곳이 있나 없나, 건강한 곳이 있나 없나, 그것을 먼저 감정합니다.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그 다이아몬드에 이니 건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흔히가 있다면 그거는 갑자기 가격이 쭉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는 보배로운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벌써 축복스러운 길을 이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가돈 10장 14절에 보낸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놓여 있는 곳에는 의뢰의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모든 대화의 화제가 어린이가 아마 중심이 될 겁니다. 어린이들의 눈은 티없이 밝습니다. 너무 낡아요. 새근새근 잔잔한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노라는 나온이 아마 편안해질 겁니다. 하늘의 평화를 아마 놔두고 있을 겁니다. 어린이 한다 웃으는 하나님의 미소와 같을 겁니다. 어린이의 티없는 모습, 천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런 도대들을 상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죄입니다. 연애 자녀들에게 어릴 때에 나온에 큰 상처를 주지 말아요. 그것이 선뿔이 나가지고 연애 성장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 자연적 그 선뿌리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자신도 고통오고 다른 이에게도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결코 상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그 보배는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조지 라이드 아웃이 쓴 어린이 천사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책에.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창조하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동편에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달아보면서 밝아오는 하늘색으로 아기의 눈빛을 사놓으셨고 진홍빛 저녁 노을을 아기의 뺨을 칠하시고 황금빛 햇살로 비단길 머리를 만드셨습니다. 제잘제잘 지저귀는 새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기의 목소리를 사놓으셨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어린 양을 도시고 그 활발한 동작을 아기의 심장을 넣었습니다. 언뜻 여울과 그 음악을 들으시고 아기의 웃음을 여울 소리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랑의 날개를 타고 성스러운 인물을 수행하던 서둘러 가는 천사의 노수를 도시고 순결과 사랑으로 아기의 나옴을 지었습니다. 아기를 낳으신 다음 세상에 내려와 보니 가정이 기쁨을 주시고 푸른 들판을 우선을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아기를 가정에 보내시고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위해 이 아이를 양육하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교회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과 계명을 가르치라. 하나님은 이 아이를 나라에 보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대하라. 그를 위하여 은총을 드릴 것이며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를 그 결의에 보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하게 대하여라. 가장 거룩한 재산이요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사랑과 계명을 가르치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예수는 어린이를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는 어린이를 어떻게 저 구석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 그러지 않느냐 말입니다. 연애 즐거운 좋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친구와 함께 대화할 때에 어린아이가 와서 엄마 아따 얘기할 때 노래니까 넌 저쪽에 좀 나가 있어. 넌 저 방에 가 있어.
그러지 않는가 말입니다. 특별히 동양인들 그런 경향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영화를 통해서 보시지요. 유럽이나 서양인들 보시지요. 아이가 와서 요구하는 뭐냐? 일단 묻습니다. 어떤 건지.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파쇼입니다. 명령으로 끝나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아이는 내일의 범죄자가 되고 불효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절대 범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효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연례 자녀들에게 날선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보배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연례지대 보배를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으니까 잃어버릴까 봐 한 번씩 또 들여다보기도 할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조상이 눌려준 유업은 자손들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적 환경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기름진 음식을 먹이고 많은 교육을 한다 해서 부모의 임무가 다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야 할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보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 잘 양육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자라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수탉은 모양이 어떻습니까? 둥겁니다. 그런데 내놓은 수탉도 생산하게 되는 그걸로 인하여 돈을 많이 번 농부가 있었으니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내놓은 수탉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놓은 수탉의 종자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내놓은 수탉의 씨앗을 떼서 꼽아 씻어봐요. 또 내노가 나오는지 또 동그랗게 나옵니다. 어린 수탉을 모세 사각 테두땡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사각 테두땡에다가 수탉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합니다. 둥글둥글 자라기 시작하겠죠. 더 이상 떠져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양이 사각 수박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나중에 테두땡만 딱 벗겨내면 그 모양이 사각이죠. 다시 말합니다. 주위 환경이 중요합니다. 연애 자녀의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어떤 교육 속에 자라고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겁니다. 대나무의 원리는 둥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삼각형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라게 대순을 두면 삼각형 대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는 속단이 있습니다. 호박순도 돌려놓기 탓이라는 주의의 그 말이 있으니 주의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아이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의 요구를 거절해야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를 꾸중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버릇을 고치게 하여 때로는 해초리가 양약이 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보배입니다. 그러나 귀히 여겨야 합니다. 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때리기는 때리되 그러나 사랑으로 그를 터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나신놉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시작. 그리하면 이 하나님의 날선을 명심하고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